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우리 3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부활주일날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르호복 경제와 부활신앙이다. 자, 먼저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나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을 잘하시면 여러분이 그렇게 안 됐던 것들이 오늘 다 부활하는, 여러분 정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는 귀한 오늘 부활주일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8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처명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산 소망은 우리 1% 아내들은 르호복 경제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절은 우리 성탄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 절기에 양대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돼서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절기를 우리가 부활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어떤 교수가 쓴 책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조금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글을 썼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는 40대 1이라는 거예요. 40대 1. 그러니까 40대 1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순절은 있는데 1년 365일 부활주일 날은 하루만 딱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은 우리가 40일 동안 지키잖아요. 사순절은. 그래서 예수님 부활주일 전 40일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이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도 하고 사순절 기간에 보니까 보니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고 하면서 모든 고난을 40일 날 다 겪어요. 그런데 부활주일 날은 단 1년 365일 하루로 딱 끝나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활주일 날 계란 하나 먹고 부활주일 날 감사헌금 하고 또 부활주일 날 연합예배 드린다 해가지고 서울시청이라든지 연합예배 한번 참석하면 여러분 1년 365일 예수님의 부활과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현실이다. 그래서 어떤 대학 교수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40대 1이다. 저는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40대 1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오늘도 부활주일이고 여러분 내일도 부활주일이 돼야 되고 우리는 1년 365일 여러분 부활주일이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돼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되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될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다. 왜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만이 삶 속에 여러분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자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했다. 이 말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은 쇼가 아니다. 헛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부활 신앙을 갖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매주일 여러분 교회 오셔서 강단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묵상하고 강단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성취되는 축복을 받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갖는 믿음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는 외칠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는 뭐 묵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신앙은 바로 여러분 매일 매 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신앙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신앙이 바로 부활 신앙인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믿음이 뭐냐?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내 인생의 산소망이 되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지난날의 모든 문제가, 모든 고통, 모든 시험이 여러분 오늘 부활되는 귀한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아마 부활주일을 앞두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역사할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굴린 사람, 부부가 싸워서 부부간에 부부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사업이 어려운 분들, 또 건강에 문제가 오신 분들, 그 다음에 나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일주일 동안 다 무너졌어. 도무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영적인 여러분 무감각 상태에 빠진 분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여러분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아멘. 여러분 귀한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날 저와 여러분들은 회복해야 될 것이 오력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힘을 회복해야 됩니다. 영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택과 판단을 잘하는 지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의 모든 질병이 여러분 건강으로 회복되는 체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살면서 절대로 사기꾼이나 강도 만나지 않는 여러분 인력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의 무능력과 가난이 치유되어지는 1%의 로봇 경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여러분 경제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오늘 부활주일 날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일지라도 오늘 성령의 인도로 답이 되는 부활주일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 무능력과 여러분들의 가난이 여러분 로봇 경제를 회복하는 여러분 귀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 저주 모든 문제에서 벗어난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1장 우리 3절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3절 봐봐요.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뭐가 되게 했다? 뭐가 되게 하셨다? 산소망이 되게 했다. 산소망. 산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소망. 아멘. 그리고 산소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소망이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 소망이지. 내가 소망을 여러분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이 하루 이틀 만에 사라질 것이다. 그것은 죽은 소망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 저주, 지옥의 문제 여러분 완전히 끝냈어요. 그런데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여러분 저주, 재앙 문제, 이것이 내가 죄진다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여러분 예배 못 드렸다고 다시 죄가 나에게 오고 재앙이 나에게 오고 저주가 나에게 와요? 예?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주일날 확실한 복음을 소유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예배 한번 못 드린다고 다시 죄,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지는 것은 아니다. 나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재앙 문제는 오늘, 내일, 모레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유효한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해방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여러분, 산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은 죄 문제 해결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재앙, 여러분 저주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아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 산소망이 되셨다. 목사님, 그러면 내가 이번 한 주간 동안 하여튼 거짓말도 많이 하고 한 주간 동안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불신앙도 많이 했는데 혹시 오늘 부활주일 날 저주 재앙이 나한테 더 붙는 거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죄 문제, 저주 문제, 지옥의 문제 법적으로 우리는 해방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죄 문제, 지옥의 문제, 재앙 문제는 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유효한 산소망이 되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아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산소망은 여러분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이미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그리스도는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단수가 아니고 복수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라고 하는 이 복수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리스도는 존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나의 산소망이 되셨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는 산소망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이제 지옥 가기 틀렸다. 나는 이제 저주받기 틀렸다. 나는 나에게는 재앙이 없다. 아멘. 오늘 부활주일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 문제 해결 안 받아야 부활주일이지. 이 믿음 여러분 해방도 받지 않고 이 믿음 소유도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부활절 예배 오는 것은 하나의 종교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간에 가서 불공 드리는 거나 여러분 대순진리에 가서 도 닦는 거나 여러분 복음 모르고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고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나 똑같은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만 여러분 그리스도다.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냐? 그러면 석가나 공자나 맹자, 소크라테스는 여러분 지금도 다 여러분 무덤이 있어요. 왜? 부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여러분 부활하신 분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은 이름이라는 뜻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직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제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 이름이나 김한권 이름이나 똑같아요. 문재인 이름은 여러분들의 이름이나 똑같습니다. 내가 보니까 문재인보다는 이진수 이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렇잖아요. 왜? 문재인은 맨날 죄인이요. 내가 보니까. 그런데 이진수 그러면 진모가 있고 여러분 그 안에 굉장한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이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문재인 그러면 뒤에 직분이 있잖아요. 뭐예요? 대통령.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 직분 하나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을 다 통치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 가지고 절대 다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로서 하실 수 있는 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 그리스도로서 반드시 하실 수 있는 일,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여 지금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모든 문제를 멸하여 주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일날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에게 산 소망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정말 부활주일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산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 인생의 기도 제목, 내 인생의 미션이 뭐냐? 여러분 이걸 여러분 마음에 담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나의 산 소망이 뭘까? 김한권 목사의 산 소망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온누리 교회가 여러분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렘넌트를 키우는 교회, 진짜 세계복음하는 교회,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정말 나의 틀을 바꿔서 언약적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들이 되는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렘넌트들은 이 시대의 최고의 탑 렘넌트가 되는 그러한 산소망을 여러분 저의 미션으로 붙잡았어요. 정말 여러분 나는 무능하다, 나는 가난하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소망 소유하십시오. 일부러의 루복 경제 회복하십시오. 여러분 질병으로 고통당하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들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나의 산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목사님, 나는 너무너무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졌어요. 나는 도무지 지금 예배가 안 될 정도로 무감각 상태에 빠졌어요. 오늘 그런 사람들의 산 소망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나의 산 소망이 여러분 무엇이 돼야 되느냐? 그러면 나의 미래를 두고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나의 산 소망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좀 부활주일날 우리 온누리 교회 요즘 우리 청년대학부가 붕대고 있는데 우리 장가 못 간 우리 형제들, 우리 남자 랩런트들 장가 가는 거에 산소망이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 여자 우리 랩런트들은 진짜 이삭 같은, 그냥 아무 남자 만나면 안 된다. 이삭 같은 남자를 만나야 된다. 그냥 일하지 않고도 그냥 100년의 축복, 1년 만에 100년의 축복 받았고 평생 전도 선교 교회에 쓰임받는 그러한 남자 만나야지. 이상한 남자 만나갖고 인생을 그냥 그 남자 뒤치덕거리는데 다 바쳐요. 나 그런 여자들 많이 봤거든. 여자는 괜찮은데 이상한 남자 만났어. 남자 잘못 만나면 여러분, 내가 늘 말하잖아요. 그 추어탕도 못 해먹고 보신탕도 못 해먹고, 애기 하나 낳아보세요. 평생 여러분 이혼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만남의 축복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하나님 리브가 같은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여자 랩런트들은 이삭 같은 남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거 나의 산소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 부모들의 산소망은 뭐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걸 회복해서 정말 신앙생활의 방황을 끝내고, 아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 앞에 꼭 쓰임받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되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을 향한 나의 산소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산소망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소망,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소망,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소망이 바로 여러분 산소망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날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과연 부활신앙을 믿는 나의 믿음에 진짜 산 소망이 있냐 없냐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마땅히 저주해야 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저주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여러분 긍휼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엉망이라 보니까 진짜 나의 삶은 행편이 없어요. 신앙생활하는 거는 헌신도 못하고 예배도 잘못 드리고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늘 교회에서 뭘 하라 그러면 부담 느끼고 절대로 기도는 잘하는데 여러분 뭘 내놓는 거는 못해. 왜? 기도는 외상이고 내놓는 거는 현찰이니까. 그러잖아요. 기도는 다 외상이라. 그러나 내놓는 건 현찰이잖아요. 그래 기도는 잘해. 하나님 내가 목 내놓겠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내 생명 드리겠습니다. 외상 기도는 잘해요. 그러나 현찰은 잘 안 되잖아. 여러분 잘 되시니까 뭐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러면 나는 마땅히 마귀의 자녀가 돼야 돼요. 나는 마땅히 지옥 가야 돼요. 나는 마땅히 저주받아야 돼요. 나는 마땅히 여러분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땅히 저주해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주에서 나를 해방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긍휼이에요. 긍휼.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산 소망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했고, 부활절날, 여러분 부활절날 하나님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사람을 불쌍히 여겨 저주받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이잖아요. 그럼 오늘 부활주일 날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야 될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근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영원한 근심이 아니다. 너희에게 근심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긍휼로 근심거리가 되지 않게 내가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다 해결해 주시겠다. 그래서 혹시 근심거리가 있거든 근심에 빠지지 말고 어떻게 하라? 말은 잘한다는 게 내가 늘 말하잖아요. 말은 외상이라. 그 말은 잘해. 믿음은 현찰이요. 아멘? 오늘 여러분 시험거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거든 오늘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 부활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날은 좀 얼굴이 여러분 기뻐야 돼. 오늘 고난주간이 아니잖아요. 우리 다른 교회들은 보니까 고난주간에 뭐 금식도 하고 뭐 새벽 기도도 하고 막 여러분 교회들마다 막 난리여 그냥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에 너무 고난을 많이 겪어갖고 부활주일 날 웃으려고 해도 웃음이 안 나온다네. 우리 온누리교회는 사순절 기간에 더 많이 누렸잖아요. 더 많이 누렸으니까 오늘 부활주일 날 더 기뻐해야 되잖아. 시험도 기뻐하고 고통도 기뻐하고 문제도 기뻐하고. 아멘? 나의 안 되는 것도 여러분 정말 되게 하는 산소망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냥 시험이 나에게 왔는데 그냥 시험 속에 있는 거는 여러분 고난주간이요. 여러분들 문제가 왔는데 그냥 문제 속에 있는 거는 그냥 고난주간이라니까요. 질병이 여러분들에게 왔는데 그냥 질병 속에 있는 거는 그냥 고난주간이라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 받는 것이 여러분 부활주일이다. 아멘? 그래서 부활주일날 우리는 더 기뻐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은 너무너무 변화가 많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람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부활의 주님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한마디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병든 자가 여러분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급전직하라는 말처럼 갑작스럽게 떨어져 가지고 더 큰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것이 부활주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의 영원한 산소망을 성취시켜 주시는 부활주일,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부활주일. 아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둘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금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루오복 경제를 여러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7절. 자, 우리 웃으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웃으면서. 고난주간이 아니죠? 그죠? 시험도 기뻐하고 문제도 기뻐하고. 그죠? 자,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여기 보니까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봐요. 금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금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속에서 금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어떤 믿음이냐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 여기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나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확실하다 그래요. 그 어떤 믿음이 확실해져야 되겠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인생 모든 문제 끝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절 4절에 보니까 내가 불 가운데 있어도 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사야 43장 2절 4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사야 43장 우리 한번 읽어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 전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용할진저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여기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에 저와 여러분들은
보배롭고 존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1%의 루목 경제를 회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신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사건, 문제, 질병, 고통, 지금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아라. 문제로 보지 말아라. 왜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냐? 나의 믿음에 확실함이 없기 때문에 아니야. 왜 내가 자꾸 시험을 시험으로 여기냐?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 믿음의 확실함만 있으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사건, 문제, 시련 속에서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신앙과 같은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는 영적 성장을 가져오는 시간표가 바로 나를 불로 연단하는 시간표다. 여러분 오늘 정말 과거에 여러분들이 정말 문제 속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시험 속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질병 속에 빠진 분들 계십니까? 정말 경제 문제 때문에 여러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신 여러분 가정들 계십니까? 나에게는 정말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못난 사람이야, 나의 자존감을 상실한 분 계십니까? 그 시간이 바로 내 생각 속에 불신앙의 노폐물을 빼내서 나에게 영적 성장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나를 불로 연단하는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 불로 연단하는 시련, 고통, 문제가 많을수록 나의 믿음의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시험 들어 내 믿음의 수준을 높이려고 그러는 거구나. 나에게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수준을 높이겠구나. 또 여러분 정말 내가 너무너무 사업이 어려워. 내 믿음의 수준을 이 어려운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겠구나. 다른 사람들보다 나는 진짜 환경이 어려워. 이 어려운 환경을 내가 문제로 보는 게 아니고 어려운 환경을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환경으로. 이거이 부활신앙이에요. 이거이. 아멘. 이걸 부활신앙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이렇게 부탁하고 싶은 거 있어요. 혹시 여러분 나는 가진 거 없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너무 못났다, 부족하다, 그렇게 열등감, 비교의식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오늘 부활주일날 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아멘. 내가 아무리 못생겨도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아멘.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지구에 75억 인구가 있잖아요. 근데 지구의 남자분들 가운데 가장 잘생긴 남자가 김한권 목사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75억 인구 가운데 남자들 가운데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저는. 착각인 줄은 모르겠는데, 아니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 없잖아요. 남자들. 여자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뭐 키가 적고 나는 뭐 뚱뚱하, 아이 여러분 이뻐갖고 병 걸린 것보다 뚱뚱해갖고 건강한 게 나은 거예요. 그러잖아요. 솔직하게. 뭐 이뻐갖고 뭐 여러분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보다는 여러분 뚱뚱하고 그냥 누리는 게 나은 거예요. 그러잖아. 사람이 다 가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자존감 회복하세요.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나의 자존감 회복하세요. 그게 부활신앙이라니까요. 부활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부활의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장차 영광스럽게 완성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부활의 산 소망을 누리고 살면 자연스럽게 삶의 현장에서 산 소망의 전파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문제가 그대로 나에게 문제로 남아있어요. 사건이 그대로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질병이 그대로 여러분 질병으로 남아있어요. 나의 비교의식 열등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나의 사건 문제 모든 여러분 나의 고통을 믿음을 성장시키는 과정으로 완전히 바꿔버려야 돼. 완전히 여러분 오늘 응답을 받으셔야 돼. 혹시 비교의식 나의 열등감 속에 있는 분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아멘. 예배 시간에 자도 하나님의 자녀, 모나도 하나님의 자녀. 기죽을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왜 부활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기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기죽습니까? 당당하게 살아야죠.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지요. 그러다 보면 강단 말씀처럼 금보다도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1%의 루어복 경제를 회복하는 주역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 부활신앙을 믿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근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전도, 선교, 렘넌트, 교회 헌신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부활신앙이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여러분들의 수고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노벨상을 받은 유명한 극작가 유진올이 쓴 나사로는 죽었다라는 희극이 있어요. 희곡. 그는 이 나사로가 여러분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난 나사로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그걸 작품을 썼어요. 근데 그 작품 내용을 보면 나사로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돈이나 명예 등 세상에서의 권세를 부러워하거나 바라보지 않았고, 이 나사로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보고 나사로는 웃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이 나사로를 화형에 처하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나사로는 웃었어요. 왜? 내가 죽은 몸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셨잖아요. 그럼 나는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몸, 뭐가 내가 무서울 거 있겠냐 해서 로마 황제가 여러분 화형에 처하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나사로는 웃으면서 여러분 화형에 처해졌어요.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나사로는 웃어넘길 수가 있었다고요. 오늘 성도 여러분,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세상의 서론적인 것은 다 웃어넘길 수 있어야 돼요. 문제도 사건도 시험도 고통도 여러분 가난도 어려운 환경도 다 웃어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고 필요한 여러분 전도 선교 렘넌트 여러분 전도 복지 여기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온누리교회의 산소망 여러분 렘넌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전도 복지해야 된다. 여러분들 전도 복지의 비밀 결사대가 나의 산소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정말 여러분들 오늘 문제 사건 어려움 여러 가지 시험이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오늘 부활주일이 되셨어요. 부활주일 이후로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내가 부활신앙으로 나의 산소망이 1%의 로봇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나의 무능력이 나의 가난이 치유되는 귀한 부활주일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나의 과거의 모든 사건 문제 어려움이 정말 믿음의 수준을 높이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